자, 따라합시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찬양대가 됩시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28절, 1장 28절 29절 1장 28절 29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죄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느니라.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이 1장이 벌써 1장이 참 중요한데 특별히 28장 29장은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13절 내용과 서로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나야 되는데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는 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로 세우려 하는 것이다 고 하였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장 중요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찬양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대가 구원받은 찬양대라면 그 중요한 삶의 기준은 뭐죠?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깨닫고 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 예수 믿기 전에 삶의 목적이 오직 예수 믿기 전에는요, 거듭나기 전에는, 중생받기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뭡니까? 예?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었어요. 자기 만족, 자기 기쁨, 자기 쾌락을 위해서 살았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삶의 목적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만약에 안 바뀌어진다면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중생한 것도 아닌 것입니다. 왜? 자기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맨날 우리 SFC 구호처럼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항상 이 시대에는 자기 중심으로 산단 말이죠. 이게 이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핵심을 변질시키는 거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까가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거듭나지 아니하고 중생받지 아니하고 종교인으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으로 산다면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의 기쁨을 추구하고 자기의 자기의 삶의 바운더리 안에 살다가 끝나는 삶이 되겠죠. 그러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세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베드로뿐만 아니라 바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습니까? 다 자기 위주로 살았습니까? 아니죠. 다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지체들을 위해서 살아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선순위.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게 해드릴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가정도, 자녀도, 직장도, 학교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자기 생활도, 자기의 삶도, 자기 바운더리에 있는 영역도 중요합니다. 제가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믿고
그리고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라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그의 뜻을 구해야 한다. 자기 뜻을 죽이고 주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신앙생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이기 전에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은 관계가 있는지 몰라요. 부모와의 관계, 자식의 관계, 또 우리 지체와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또 목사님들과의 관계, 수많은 관계 속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러한 분명한 성경의 원리가 정립되지 않으면 관계가 진짜 꼬이고 복잡하고, 그래 스스로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해, 자기 뜻을 죽이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기 뜻을 죽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분별하셔야 돼요. 진짜 그거 분별하셔야 합니다. 가정 때문에, 자식 때문에, 내가 처해 있는 환경 때문에, 제가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랬죠.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는다면 늘 우리의 신앙과 삶의 패턴은 똑같습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해야지. 세상이 주는 기쁨, 사람이 주는 기쁨, 제가 이거 터부시 한다는 말 아닙니다. 가정이 주는 기쁨, 자식이 주는 기쁨, 또 공부가 주는 기쁨, 일이 주는 기쁨, 중요하죠. 그러나 우선순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분별하지 못합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9절 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나타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사람에게서 들을 수 있는 겁니까?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은 말씀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채우게 되는 겁니다. 10절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라. 합당하게, 이 말씀을 직역하면 우리는 여러분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생활을 함으로써 언제나 주를 기쁘시게 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생활이 뭐죠? 성경의 원리로 사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뭐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생활은 성경의 원리의 생활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9절과 10절에서) 고로스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이 첫째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우리 오늘 찬양대 헌신 예배니까 1년 동안 제가 볼 때 전 세계의 찬양대 가운데 가장 테크닉적으로 가장 뛰어나게, 그리고 가장 테너, 베이스, 알토, 소프라노 파트별로 부르는 찬양대 가운데 우리 경서교회 찬양대가 가장 은혜롭게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완벽하면, 여러분, 너무 우리 경서교회가
핸델의 메시아. 핸델의 메시아가 온다. 할렐루야. 또 베토벤에 있잖아요. 합창. 기뻐하며 경배하세요. 그거 있잖아요. 예?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장님 지휘자님이 아마 십자가 진다고 생각하고 해야 될 겁니다. 그럴 날이 올 줄 믿고, 그럴 날이 올 줄 믿고, 우리 찬양대가 우리 중고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들이 함께 하는 것을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있다고 합니다.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과 주님의 온전한 뜻과 주님을 기쁘시게 한 찬양대의 삶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찬양대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열매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1년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얼만큼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했는가? 기도의 열매, 말씀의 열매, 예배의 열매, 전도와 선교의 열매, 봉사의 열매, 직분을 통한 열매, 얼마나 열매를 맺는가? 자, 10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며. 오늘 두 가지입니다. 자, 두 가지 뭡니까? 모든 선한 일. 자, 모든 선한 일이 뭐예요? 모든 선한 일은 주의 일입니다. 모든 선한 일. 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찬양대를 비롯하여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은 선한 일입니다. 주의 일입니다. 그러면 학교 일은요? 직장의 일은요? 영업하는 일은요? 가정의 일은 그거 다 선한 일, 주의 일입니다. 선한 일을 통해서 열매 맺어야 되고 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성령을 아는 지식, 세상을 아는 지식, 인간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성경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야 됩니다. 자라야. 여러분 안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젖 먹는 신앙밖에 안 돼요. 젖 먹는 신앙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다 어린아이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젖 먹는 신앙, 젖 먹는 신앙이라면 젖 먹는 아기는 그 수준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수준으로 보기 때문에 어떻게 주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젖밖에 못 먹는데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해도 여전히 젖 먹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얼마 하지 아니해도 단단한 음식을 먹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열매 맺어야 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아는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아는 그것에 자라야 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야 돼요. 목사가 만약에 목사가 사역을 하고 10여 년을 넘게 사역을 하면서 성도들의 신앙이 만약 주일학교 신앙으로 그대로 있다면 10몇 년이 지나도 그럼 목사의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자라야죠.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고 성숙해야죠. 오늘 우리가 1장 28절 29절 온전한 사람, 이게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13절 여기는 완전한 사람은 되어 있죠. 여기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근데 에베소서는 온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목사가 마음이 아프죠. 자랐다고 생각했는데, 성숙했다고 생각했는데, 또
나름대로 우리가 친밀하게 관계해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대로 충만히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을 아는 지식,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신앙은 거듭난 새 생명의 거듭났다면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즉 새 생명으로 중생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 새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순간부터 새 생명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젖 먹는 신앙에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신앙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또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처음 예수 믿을 때 아무것도 모르죠. 처음 예수 믿을 때 어떻게 할지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직장 생활도 학교 생활도 교회 생활도 같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보고 배우고 어떻게 합니까? 자라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열심히 예배 생활하고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열심히 말씀 생활하고 열심히 봉사 생활하고 열심히 직분 감당하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짜 살아나요. 또 앞에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그런데 진짜 겨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이 신앙이 너무 약하고 또 단단하지 못하니까 시험이 오면 유혹이 오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집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기 위해서 어린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 말씀이죠. 성경 말씀을 사모하라. 그러면 성장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했죠. 에베소서 4장 14절에 온전한 그리스도인 따라합시다. 온전한 그리스도인. 오늘 본문에서는 완전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그런데 왜 그렇게 되어야 됐냐? 에베소 4장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니라. 왜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왜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왜 성숙한 성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오늘 뭐라고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분별력이 떨어지면 우리 신앙생활도 어떻게 됩니까? 분별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세상에 일어나는 온갖 일들에게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사람의 속임수에 세상의 풍조에 요동하고 밀리지 않기 위해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너무 무서운 시대예요. 우리 찬양대 중고등부, 중고대, 대학부 친구들이 살기에 너무 세상은 요동하고 세상은 너무 신자들과 교회들을 무너뜨리려고 사단이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해야 된다. 신앙이 성장해야만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 판단하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동하기 때문에. 자, 따라합시다. 신앙이 성장해야 합니다. 신앙이 성장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신앙이 성장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분별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속임수나 각종 간사한 유혹이나 세상의 헛된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한 성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리스도인이 찬양대가 되어야 됩니다.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집니다.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 유혹에, 시험에, 또 어떻게 해요? 마음이 흔들리고 사람들의 말에 요동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가수원에 나무를 심는 목적은 열매를 거두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믿어 거듭나게 하고 성장하게 하신 목적과 이유는 열매 맺기 위해서. 열매 맺어야 돼요. 우리는 이 1년 동안에 제가 앞에서 설명하지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 제가 말씀드렸죠. 요즘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이 농촌 다른 거 잘 안 보고 같이 우리 사모님과 늘 보는 게 뭐냐, 농촌 부자농부 아니면 뭐 리얼 농촌 프로그램 있잖아요. 농사 짓는 거 얼마나 수고하고 고생하고 얼마나 치열하게 농사를, 그리고 그 농사는 누가 도와줘야 되면 하나님이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늘이 도와줘야 농사가 잘 된다고 열매 많이 맺는다고 가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 안 믿으니까. 우리가 주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길에 가시다가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지나가시는데 열매 없는 것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말라 죽었습니다. 왜요? 열매가 없으면 찍어 불에 던지기 때문에. 자, 포도나무 비유에서 우리는 가지고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인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께 붙어야. 따라합시다. 예수님께 붙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요. 윤상빈 이름이 붙어. 주님께 붙어라. 주님께 붙어 있어야 열매 맺습니다. 신앙이 성장합니다. 자랍니다. 왜? 주님은 우리의 이 땅의 삶을 통해 뭘 보시기를 원하는? 열매를 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면 네 못하다. 주님 열매 가져왔습니다. 선거의 열매, 기도의 열매, 말씀의 열매, 예배의 열매. 성경에 보면 각종 다양한 열매가 나옵니다. 회개의 열매. 자, 따라합시다. 회개의 열매. 행위의 열매. 말씀이 있는데 제가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입술의 열매. 따라서 입술의 열매. 생각의 열매. 의의 열매. 그리고 빛의 열매. 에베소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이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열매가 나옵니다. 평강의 열매, 하늘의 지혜의 열매, 전도의 열매, 손의 열매, 얼마나 많은 열매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우리 찬양대가 꼭 맺어야 될 열매, 저와 여러분들이 꼭 맺어야 될 열매, 가장 중요한 열매, 성령의 열매. 따라합시다.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성령의 열매. 다른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앞에서 회개의 열매, 행위의 열매, 생각의 열매, 의의 열매, 빛의 열매, 평강의 열매, 지혜의 열매, 전도의 열매, 또 일한
손으로 일한 열매 등등등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맺어야 될 열매, 가장 중요한 열매 9가지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합병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우리 찬양대에게 우리 주님 다른 거 안 봅니다. 열매 보세요. 열매. 찬양대 1년 동안 찬양으로 열매 많이 맺은 줄 믿습니다. 그게 주님 앞에 칭찬이 됩니다. 그게 주님 앞에 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 앞에 멸류관이 되는 거예요. 구원은 뭐요? 우리는 행위로 받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찬양대로 수고하고 헌신한 이 찬양의 열매는 뭐요? 상급으로 나타납니다. 칭찬으로 나타납니다. 멸류관으로 나타납니다. 이거 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삶으로, 입술로 찬양의 열매를 맺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칭찬하시고 주님이 상을 주시고 주님이 멸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행위의 열매.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자, 오늘 두 번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대 성도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찬양대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따라합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찬양대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경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체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건 어디 있어요? 기도해야죠. 어디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능력을 얻어요? 그래, 기도 안 하면 성령의 능력이 말씀 읽고 듣고 보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살지 않냐? 아무것도 안 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능력 있는 찬양대, 능력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위해서는 뭡니까? 성령이 주시는 능력,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 예배의 능력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세상을 이길 힘을 얻고 살 수 있어요? 세상이 줍니까? 안 줍니다. 사람들이 줍니까? 안 줍니다. 자, 11절 보세요.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이거 직역하면 또 우리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권능으로부터 오는 온갖 힘을 받아 강하여져서 모든 일을 참고 견딜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강해져야 된다. 모든 일에 참고 견디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힘을,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권능을, 성령의 권세를 받아야 된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한 것이 뭐냐?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성령의 권세를 받으라. 성령의 힘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온천에 있는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후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표적, 능력이죠. 권세입니다. 세메이온 헬라어 표적.
능력을 통하여 나타나는 눈에 보이는 증거. 자, 뭐고요? 표적, 세메이온.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나타나는 눈에 보이는 증거.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눈으로 나타나고 보여진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해요. 코 고는 소리가 들리는데 코 고는 소리가 들려. 집에 가야지. 예배 시간에 일하면 되겠어요. 예배 시간에 뭘 했길래, 어젯밤에 뭘 했길래, 어젯밤에 잤으면 푹 잤을 거 아니에요. 제가 진짜 여러분들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은 예배의 모습 절대 저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은, 주님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니, 자기가 원하는 시간은 자기가 충분히 쓸 때를 다 쓰면서 예배, 오전 예배 1시간, 오후 예배 1시간 드리는데 그거 하나 집중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예배로 자신을 산제물로 산제사로 드리는 것인데, 목사가 뒷목을 잡아야 되겠습니까? 예? 진짜 저도 하고 싶은 말,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하고 싶은 말 많아도 참고 또 참고 참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 생활과 예배 생활, 기도 생활을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하다 보면 태도가, 삶이, 예배가 변화될 수 있거든요. 근데 아직도 제가 내가 원하는, 목사가 원하는 만큼의 그 기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주님을 진짜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주님을 만나면 절대 그래 안 한다니까요. 절대 안 해요. 절대. 완전히 달라진다니까요. 어린애도 주님을 깊이 만나면 절대 예배 그렇게 안 드려요. 갓난 애기도 제가 조나단 에드워드 오전 때 이야기, 조나단 에드워드는 6살 때 회심해가지고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하고 그 신앙과 삶이 6살입니다. 6살 때. 하기서 원래 천재였으니까 7살 때 조나단 에드워드 7살 때 거미의 생활에 대한 소논문을 쓸 정도였으니까 7살짜리가 하기서 10살 좀 넘어서 예일대학에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로 말하면 영재 천재죠. 그래, 원래 그런 영재 천재들이 예수 믿기 힘들어요.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드는 6살 때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통렬하게 회개하고 자복으로 통회하면서 주님 앞에 거듭났단 말이에요. 6살 때. 그러면 예배 생활이, 기도 생활이, 말씀 생활이, 자기 인생의 삶이 변화되고 달라지는 거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눈으로 보여주는 정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죠. 딱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와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그래 맞아요. 우리 자녀들 인내해야죠. 그죠? 저도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인내해야죠. 왜? 장거리 신앙 경주니까. 단거리가 아니라 마라톤이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능력 있는 그리스도로 인내하고 참으면서 견디면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역과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찬양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찬양대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12절 말씀 한 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입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이거 직역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빛 가운데서 받을 상속에 참여할 자격을 빛 가운데 받을 상속에 참여할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런 상속자, 기업물을 상속을 이을 자, 상속을 잇는 것은 뭡니까? 장손이 됐든지 첫째가 됐든지. 아직 이스라엘은 첫째, 장남이 제일 중요하죠. 축복권과 장자권을 다 가지니까. 그래, 우리가 그런 자격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주님 나라의 상속자로 참여할 수 있어서 감사해야 된다. 우리 천국 백성 된 것을 감사해야 한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자녀, 상속자, 기업 물을 자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해야 한다. 하나님께, 주님께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 주님의 자녀된 자들이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니라. 자, 따라합시다. 순경의 때도 따라하세요. 심경의 때도 따라합시다. 순경의 때도 역경의 때도 잘 될 때도 못 될 때도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왜 감사해야 되냐? 빛 가운데서 상속자로 우리를 삼아 주셨기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의와 생명의 나라로 옮겨 주셨기 때문에 기업 물을 자로 상속자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삼아 주셨기 때문에 영벌에서 영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 감사합시다. 자, 따라합시다.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성령의 열매 맺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감사하는, 감사의 이유가 뭐예요? 상속자 삼아 주셨어. 천국의 자녀, 천국의 백성 구원하여 주셨어. 주님 감사합니다. 깨닫는 우리가 되게